오늘은 복음에 대한 세 가지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벽 예배 로마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네,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차례가 되었을 때 잠깐 건너뛰었어요. 그러니까 주일에 나누고 싶어서, 네, 주일에 여러분들하고 또 특별히 나누고 싶어서 아껴두었습니다. 이 본문이 로마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열쇠와도 같은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세 가지 자세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복음에 대한 정의를 보면요, 1장 앞부분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1장 2절에 보면 우리 최영은 집사님이 한번 크게 읽어 주실래요? 아멘. 갑자기 부탁드렸는데 안 떠시네요. 역시. 네. 그러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했으니까 갑작스럽게 막 우발적으로 생겨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약속했다라고 하니까 성경이라고 하니까 성경은 약속에 관한 책인데 뭐에 관한 책이냐, 뭐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었냐, 뭐죠? 그의 아들,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뭐다? 복음이다 라고 하는 건데, 그럼 이 그의 아들에 관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 서미영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아멘. 여러분들도 속으로 따라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그의 아들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그러니까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다? 복음이다.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1장에서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이신 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밖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고 자신은 고백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이제 안에 들어와서 살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평생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로마 교회 공동체에게 이 보내는 편지에서 오늘 14절부터 17절까지 복음에 대한 이제 자세, 이것이 동일하게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럼 복음에 대한 첫 번째 자세를 함께 보겠습니다. 복음에 대한 첫 번째 자세는 복음의 빚진 자의 자세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 뭐에 빚졌어요? 복음에.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김종관 성도님 한번 크게 읽어주실래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가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이렇게 다 얘기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을 졌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빚을 진 적이 없잖아요. 로마에 가보지도 않았고, 그 사람들에게 신세 진 적도 없고, 돈을 빌린 적도 없고, 근데 왜 빚을 졌다고 얘기해? 내가 왜 빚진 자라? 왜 사람들에게 내가 빚을 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빚을 졌다고 말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빚은 어떤 빚일까? 앞에서 이미 답을 말씀드렸는데 복음의 빚진 자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희에게,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가고 싶다. 왜? 복음 전하러. 왜?
이것이 빚을 갚으러 가는 거니까. 너희들에게 빚 갚으러 가는 거니까. 빚 갚으러 가고 싶다. 여러분 2주 전에 목사님께서 IT에 이제 다녀오셔서 그곳의 현장을 보시고 오셔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나눠주셨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팬데믹 전에는 쿠바에 한번 갔다 왔고 그 전에는 쭉 이제 IT에 해마다 단기로 이제 선교를 다녀왔는데 제가 3년 전에 이제 IT 단기 선교팀에게 헌신 예배 가기 전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 중에도 계신가요? 선교팀이? 최석군 집사님이 아마 그 그때 멤버셨는데 기억나시나요? 이 말씀이? 네. 잘 안 납니까? 다행입니다. 오늘 들으면 됩니다. 여러분 선교 가는데 단기 선교팀에게 여러분 선교 가는데 선교는 왜 가는 겁니까? 무엇 하러 가는 겁니까? 네. 선교는 우리가 뭘 가졌다고 그거 없는 사람들한테 갖다 주러 가는 겁니까? 네. 복음 전하러 가는 거죠. 근데 복음 전하러 가는 것도 나에게 물론 복음이 먼저 있어서 그걸 전하러 가는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선교는 빚 갚으러 가는 거다. 네. 선교는 빚 갚으러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때 헌신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주러 가는 것이 선교가 아니고 복음의 빚을 갚으러 가는 게 선교다. 그런 마음으로 가면 선교가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죠? 빚 갚으러 가는 사람이 그 마음이 그죠? 교만할 수가 없고 겸손하게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가서 오히려 더 배우고 얻고 깨달아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곁에는 이런 복음에 빚진 마음으로 복음의 어떤 빚을 갚기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없으면 한 손에는 복음 들고 한 손에는 총 들어요. 그래서 막 빼앗고 선교 초기에 그랬었잖아요. 빼앗고 가서 강탈하고 막 주입하고 이런 선교의 모습들도 선교의 역사 가운데 있었는데 이런 정복 선교는 빚진 자의 선교가 아닙니다. 복음의 빚진 자의 자세로 마음으로 선교하는 그런 선교가 아니고 올바른 선교가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 가까이 멀리 갈 필요 없이 우리나라에 온 초기 선교사님들의 삶만 봐도 그분들 어린 아이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아이들이 풍토병으로 죽게 되고요. 아내도 죽게 되고 본인까지도 이제 선교 사역하다가 그 땅에서 먼 이국 땅에서 생명을 다 잃잖아요. 순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분들이 그 이국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죽어가면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빚을 갚고 가야 되는데 내가 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빚을 내가 갚고 가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게 순교하시면서까지 그런 마음으로 순교를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 이 복음에 대한 빚진 자의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주변 상황이나 아픔에 상관없어요. 공감하지 못합니다. 아파하지 못합니다. 그냥 나만 예수님 믿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나만 예수님 믿고 복 받아서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그럼 이기적인 종교적 믿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빚진 자의 마음은 이 마음이 있어야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도 이웃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도우면서 또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빚 갚아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혹시 빚을 져서 빚을 갚으러 가본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경험은 없는데 그 모습은 본 적은 있어요. 네. 저희 어머니가 빚 갚으러 간다고 한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뒷모습은 본 것 같아요. 그때는 다 그랬으니까 어려우면 서로 빌리고 또 갚기도 하고 그랬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빚 갚으러 가는 사람의 마음이 어떡해요?
좋을 것 같아, 저는. 속 시원할 것 같아. 그러지 않을까요? 빚 갚으러 가는 사람의 발걸음 어떨까요, 또? 가벼울 것 같아. 아우, 가벼워. 이거 갚으러 가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 이제 빚 갚으면 없어지니까, 빚이. 그리고 빚 갖고 돌아오는 발걸음 또 어떨까요? 더 좋을 것 같아. 기쁨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라고 봐요. 우리가 복음의 빚을 갚는 자의 삶을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돕고 그럴 때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 내가 빚 갚았구나. 교회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빚을 이렇게라도 갚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복음의 빚진 자, 이 빚진 자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항상 잊어버리는 게 항상 잊어버려요. 잊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일찍 만났든 모태신앙이든 뭐 어렸을 때 만났든 좀 늦게 만났든 지금 만났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그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 복음을 받았는데 이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의 빚을 갚으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항상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로서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로 살면서 이 세상의 그 빛을 갚아가면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이것이 복음에 대한 첫 번째 자세입니다. 나는 복음의 뭐한 자다? 빚진 자다. 복음의 빚진 자다. 두 번째 자세는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세. 이 자세는 왜 부끄러워하지 않냐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기 때문에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 김충일 집사님이 크게 한번 읽어주실까요? 아멘. 끝트리가 조금 이상하긴 한데 네, 아주 감사합니다. 잘 읽어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믿기 전에는 복음을 굉장히 하찮게 여겼어요. 그랬죠? 자신이 믿는 종교 또 율법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렇게 율법적으로 최고로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의 눈에 보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별 볼 일 없게 보이는 거죠. 네.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어 보이는 삶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기도 했고 심지어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날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런 사도 바울을 포기하지 않고 만나주셨고 이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에 새로운 세계가 지금 열린 겁니다. 가치관과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충만해요. 네.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 복음 안에는 우리의 의가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의는 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 떠올 때는 십자가 사건을 떠올리시면 돼요. 십자가와 부활. 그 사건이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렇게 자유를, 영의 자유를 위해서, 자유함을 위해서 막 고행하잖아요. 노력하고 애쓰고, 그런데도 얻지 못해요. 막 얘기 들어보면 높은 계단을 무릎으로만 올라가면서 그 고행을 하면서 어떤 내면의 어떤 자유를 얻고자 했었는데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내 수고나 내 의나 내 행위 어떤 그걸로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여러분 뭘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진짜요? 걱정할 거 너무 많죠? 그걸 뭘로 해야 될까? 내가 그걸 뭘로 뚫어야 될까? 내 삶의 문제를 무엇으로 내가 뚫고 나가야 될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해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이미 우리로 의롭게 되었으니 이제 믿음으로 살라고 초대하는 겁니다. 이걸 믿는 자는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기도하면 돼. 그냥 기도만 하면 되잖아. 기도만 하고 있으면 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만 하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정말 기도한 대로 맡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세상의 불의의 투쟁도 해야 될 때도 있고 또 거짓에 반대해야 될 때도 있고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에 치열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지요. 근데 그 안에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뭐다?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그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로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는 믿음의 삶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다시 삶을 한번 세팅해 보세요.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를 의롭게 해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그 복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 복음 안에서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딱 세팅이 되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쉽게 침투하지 못해요. 나를 흔들지 못해요. 넘어뜨리지 못해요. 그 믿음으로 내가 버떡 일어설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거 붙잡아야죠. 그 끈을 붙잡아야죠.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 세상에 나가서 또 살아가실 때 내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복음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자세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뭐요? 그렇죠. 복음의 빚진 자로. 지금 14절부터 17절 여러분 다 외웠을 거예요. 머리에 지금. 그렇지 않아요? 네. 내가 복음에 다 빚진 자다. 지금 머릿속으로 해보신 분도 아마 있을 건데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복음의 빚진 자다. 두 번째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네. 그 자세. 그 능력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내 힘으로 살지 않고 내 의로 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게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오늘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을 다시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복음의 빚진 자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하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걸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다시 한번 초대해 주시고 결단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또한 세상에 나가서 이제 살아갈 터인데, 하나님, 이 세 가지 믿음으로, 마음으로 살아가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